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이삭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 경계 안에 있는 그랄 땅에 머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의 소출을 얻어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그랄 땅은 가나안 땅 남서쪽에 위치했던 지역으로 블레셋이 다스리던 곳이었는데 이삭이 거부가 되자 이곳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블레셋을 통치했던 아비멜렉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날이 갈수록 이삭의 영향력이 커지자 아비멜렉 왕이 그가 그랄 땅을 떠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에 팠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이삭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는 그 받은 은혜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기에 이릅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갈등에 대처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는 자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삭은 갈등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갈등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임재가 그에게 함께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삭은 흉년 중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미련한 선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랄 땅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있던 애굽은 물이 풍부해서 농사를 짓기에 알맞았고 관계 농업이 또한 발달해서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랄 땅은 가나안 땅의 일부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파야만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삭의 선택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랄 땅에 머물렀고 그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 속에 이뤄낸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그 결과 본문 13절에서 이삭은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삭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지금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뚜렷한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린 사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떠나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랄 땅에서는 우물이라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덮어버렸다는 것은 너는 여기서 죽어라, 아니면 떠나라 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 왕 또한 이삭이 강성해지는 것이 두려웠던 나머지 그에게 그랄 땅을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 모습에 대해 이삭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선 먼저 아비멜렉의 말대로 떠납니다. 그랄의 중심부에서 그랄의 골짜기로 떠나게 돼요. 자, 같은 그랄 땅에 있을 거면 뭐하러 굳이 떠났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지리적으로, 상징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이동했다는 것은 그랄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그래도 농사나 목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겼다는 사실이 됩니다. 또한 당시 그랄 중심부는 우물이 적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땅 사용에 대한 분쟁이 아주 잦았던 곳입니다. 먹고 살기에 그만큼 치열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랄 골짜기는 오히려 생활 환경이 좀 더 여유롭고 자원의 경합이 적은 곳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매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이 그랄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또한 상징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삭이 힘의 논리에 굴복한 나머지 비겁하고 아주 비굴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삭은 당시에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고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만큼 강성해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이삭이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그 믿음의 여정, 그 길을 걸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여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인 그 은혜인 르호봇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삭이 삶의 터전을 그랄 골짜기로 옮겼다라는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그가 단지 생활 환경을 바꾼 것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인도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왜 이삭이 그랄 땅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그랄 중심부에서 그랄 골짜기로 옮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랄 땅을 완전하게 벗어나야 아비멜렉 왕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이동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삭은 갈등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살기 좋은 곳만을 선택하려 했다면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혹은 또 다른 곳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그랄 골짜기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떠나라고 말했지만 결국 이삭은 그랄 땅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거예요. 지혜롭게 갈등에 대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선시하게 된다면 그 발걸음은 가장 좋은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랄 골짜기로 이동한 이삭은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이삭은 충분히 다른 우물을 먼저 팔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먼저 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우물을 단순히 생존의 도구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언약의 유산을 되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약의 증거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자신의 뿌리를 되찾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삭은 영적 회복에 대한 그 첫 발걸음으로 우물을 파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사실 그랄 골짜기에 정착한 모습만 봐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또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과 2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우물을 파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그랄 목자들과 이삭 목자 간의 다툼이 발생해서 우물을 빼앗겨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빼앗긴 우물 이름이 바로 에색입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의 우물입니다. 드러난 갈등, 싸우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삭은 우물의 이름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마음, 그 감정을 녹여냈을 뿐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에색은 그냥 그 우물은 그들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집요하게 이삭을 또 물고 늘어져요. 다시 판 우물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켰던 거예요. 이에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신나는 적대라는 뜻의 이름의 우물입니다. 더 감정적으로 깊은 적개심, 그리고 원한과 적대감이 드러난 단어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 대해 에색 우물을 팠을 때보다, 그 이전 우물, 신나보다 그 이전 우물인 에색 우물을 팠을 때보다 더욱더 격한 반응으로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삭은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평화를 추구한다고 해도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는 정말 참아내기 힘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에색을 파고 신나를 팠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르호봇을 만나게 돼요. 자, 넓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우물은 갈등의 끝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갈등이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이 르호봇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우물이 에색이었을 수도 있고 신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물을 팠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는 자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끝에는 반드시 예배하신 은혜가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 우물을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룬 것을 다른 사람이 거저갖겠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하지만, 아깝지만 우리는 갈등을 무력화하는 사람들이지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억울함을 풀려고만 했습니다. 해결하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 이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여기는 일이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것으로 말하자면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그 모진 고통과 그 수모 앞에서 과연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감당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치욕스러움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갈등을 다 무력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갈등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값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반드시 그분의 인도하심이 따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르호봇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은 받은 은혜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우물을 팠고 받은 은혜에도 머물지 않고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본문 23절부터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는 르호봇이라는 우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곳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를 향해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삭이 당면한 그 갈등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시금 이러한 확신을 심어 주셨을까요? 왜 이런 확신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삭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이삭이 판 우물 르호봇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아비멜렉 왕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갈급한 심령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약을 받았던 장소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르호봇 우물로 나타났을 때 이삭은 그 은혜에 만족하고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발걸음을 옮겼던 거예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또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삶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물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그분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